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지혜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21절 함께 합독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하고 한번 좀 축복해 주세요. 옆에 분은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이 무슨 뜻인지 몰라도 한번 여러분 순종하면서 성령 충만하세요. 기독교에 우리가 하나님 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 믿음의 초신자들도 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성령 시리즈로 쭉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어찌 보면 이 마지막 부분이기도 하고 또 독립적인 설교이기도 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것을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그래서 풍성한 삶을 나눌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준비하다가 우리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그동안 제가 많이 이 본문을 가지고 금요일이라든지 특세 때라든지 또 코비드 지난 다음에 2022년도에 그 에베소서 강의 설교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에베소서 5장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본문이 어디 있을까 그랬는데 역시 또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1절 이것만한 본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성경도 다 좋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여 풍성한 삶으로 초대받고 또 인도함 받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번은 미국에 이제 부흥회를 가가지고 부흥회를 인도했을 때 이제 후배 그 목사님이었는데 그 미국에서 한번 이렇게 지역에 있는 그 도시의 교회들을 이제 탐방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직접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고요. 이렇게 드라이브 해주면서 저기 목사님이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면서 이제 교회들을 보게 되었는데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선배님, 저 교회는 지금 굉장히 핫하게 부흥하는 교회예요. 현재 미국인 교회입니다. 저 교회는 한때는 부흥했지만 지금은 부흥이 완전히 식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두 가지 뚜렷한 부흥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이미 성경에 예언이 된 겁니다. 하나는 죄악의 부흥이 나타나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성령의 부흥입니다. 이게 이미 오래전에 예언이 된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세 때에 그 말세라고 하는 것,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나타나는 그런 부흥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는 죄악의 부흥, 하나는 성령의 부흥입니다. 자,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여러분 이제 쭉 읽어 나갈 텐데 나한테 해당이 되는 게 지금 한 몇 개나 되는지 한번 좀 카운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예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또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4절에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절에 보시면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내가 돌아서라. 아멘. 몇 개나 해당이 됐어요? 몇 개? 나 하나도 해당이 안 돼요. 그런 분 계세요? 그런 분은 지금 바로 천국에 가셔도 됩니다. 아주 거의 완벽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주변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런 모습들이 이 세상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미 오래전에 예언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죄의 부흥만이 아니라 성령의 부흥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부흥이 나타나는데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여기까지. 내가 내 영을, 성령이거든요. 이게 Holy Spirit,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 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신약성경, 이게 구약이거든요. 신약성경 들어서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충만한, 그것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말세 때예요. 말일날. 그러니까 말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는 구원의 완성이 나타나지만 또 한편은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한쪽으로는 죄의 부흥이 있겠지만 또 한쪽으로는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 가운데 죄악의 부흥도 있었고요, 어느 시대이든지, 또한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존 웨슬리가 나타나는 18세기라든지 또는 19세기 미국의 부흥이 엄청났거든요. 유럽에 또 부흥도 있었고 20세기에 그것이 더욱 활발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 부흥의 열기가 한국으로도 전파가 되기도 하고 인도라든지 이런 나라에게 전파가 되기도 합니다. 앞으로 21세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21세기는 성령 운동하는 교회가 전 세계의 교회를 주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 지금 시대에는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죄악의 풍조, 그것에 휩싸이게 될 겁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한 가지는 청년들 중심으로 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가장 강력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 찬양의 운동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청년부가 있고요, 또 30세 이상 링크 청년들이 있어요. 30세, 40대. 그러니까 청년부예요. 이거는 싱글입니다. 그래서 30대 이상, 40대, 50대도 있나요? 50대는 없어요? 60대도 있어요? 없어요? 네, 그래서 그 싱글 청년들이 이 셋째 주에는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강력한 성령의 운동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죄악이 나타나고 그것이 아주 풍성하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의 운동이 있는 교회가 세상의 교회들을 인도해 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합니다. 식사를 하고서 산책을 하기도 하고 가볍게 조깅을 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기분이 좋아요. 상쾌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산책이 아주 고통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가 군대 갔을 때 경험을 했는데 10kg 이 완전군장을 하고 또 MC-16 총을 메고 100km 행군을 하는 겁니다. 그럼 100km라고 하는 거 엄청나게 길잖아요. 물론 특수부대는 400km 행군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행군을 하면 더 이상 그것을 산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산책이 아니죠. 그것은 고통입니다. 고문이에요. 우리 이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산책 같은 인생을 사는 분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은 행군처럼 힘들어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천리 행군, 400km 행군을 하는 사람한테 들었어요. 저희 형님도 400km 행군을 했는데 어느 때는 마지막 막 이렇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다가오는 차에다가 그 차에 자기 몸을 막 이렇게 던지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날 때도 있다는 겁니다. 하도 힘들어서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하던 일을 그냥 그만두고 쉬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정말로 힘든 것이 뭔지 아세요? 삶의 미닝,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럴 때 굉장히 그 두려움뿐만 아니라 답답함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더 힘든 법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쓴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에베소서, 그 다음에 나온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를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눈을 떠보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여러분 기뻐하세요. 빌립보서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를 감옥에서 쓴 성경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옥에서 이럴 수 있는 겁니까? 그 비결은 딱 한 가지 있죠. 바울은 성령과 동행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가 이제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의 초대.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어플리케이션이 되는 거잖아요. 적용이 돼야 되는데, 성령 충만함이 있어요. 적용이 되면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매일매일 환경에 상관이 없이 기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시죠? 예. 대답이 좀 시원치 않은 것 같은데 한번 여러분 옆에 분한테 좀 물어보세요. 이거 잠깐만, 이게 대답이 시원치 않으면 물어보게 할 겁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성령 충만합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대답을 한번 들어보세요. 예. 근데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가 그렇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Holy Spirit, 그것이 내 안에 있어. 이걸 어떻게 증명을 할까요? 그런데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내가 어느 환경에 있는 것이 더 편한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살펴보면 알 수 있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사람과 있는 것이 더 편안한 겁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그런 환경에 있는 것이 훨씬 더 편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죠. 또 밖에 나가서 또 사회생활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만나기만 하면은요, 사람들을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런 사람과 같이 있는 것이 불편해진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런 말에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그런 환경에 따라다니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전이 있고 믿은 후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러니까 나에게는, 그러니까 결정을 누가 하냐면 내가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myself가 있어요. 내 자아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자아가 결정을 할 때 자아라고 하는 것이 그냥 독립적으로 딱 존재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 자아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어떤 내 지식, 내가 쌓은 지식이라든지 지혜라든지 이런 것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내가 내 인생 살아왔는데 그 인생 가운데 내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서 내 자아가 그것을 경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 자아가 뭔가를 결정을 하게 되면 영향받은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해요. 어느 날 주님을 만나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경의 약속이 뭐냐면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dwelling. 내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이거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내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가 있으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희미하게나마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닐까. 처음부터 확신하지는 않아도 나에게 이터널 라이프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러는데 그 생명이 나에게 임한 것은 아닌가.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있어요. 드웰링이야. 내 안에 거하시는데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냥 내 안에 거하셔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그냥 뭐 주차장에 있거나 저기 뭐 어디에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면 반드시 성령님은 하나님의 소원을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이때예요.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 믿은 사람들이 느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인이 둘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둘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해왔던 myself가 있어요. 계속해서 영향을 받은 myself가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Holy Spirit,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신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이렇게 충돌을 하게 되는데 이때 혼동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특히 나는 성령으로 충만해, 이런 사람들이 혼동하기 쉽고요. 신앙생활의 그 경험이 오랫동안 있는 사람들이 혼동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내 자아의 생각하고 myself, 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생각하고 혼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도 내가 생각한 것이 다 틀린 게 아니거든요. 내가 생각한 것이 예수 믿기 전에도 옳은 것이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착한 생각을 내가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 오는 오해가 뭐냐면 이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착한 생각들, 이것이 성령님의 생각과 동일할 것이라고 하는 오해가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육으로 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내 감정, 내 경험, 이것에 영향받은 나예요. 이걸 육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내 자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성령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그것이 착한 생각이라 할지라도 육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의를 주장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옳아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육에서 나온 것이라면은 육의 열매밖에는 맺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제 중요한데요. 이 성령님의 소원을 따라서 의를 행하면 반드시 그 공동체에 평화가 옵니다. 이상하죠? 내 의가 발휘가 되면은 분열이 옵니다. 이것은 옳은 것 같아요.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은데 공동체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소원을 따라서 행하면 평화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것이 있어요.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가 판단하는 것, 내가 판단 중에 옳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주장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자아거든요. 그것은 내 고집이거든요. 만약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가장 비참한 것이 뭐냐면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져 버려요. 목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요, 영적인 분별력 무너져 버립니다. 아무리 설교를 준비하고 성경을 읽고 그렇다 할지라도 말씀이 아니라 내 인간적인 myself, 내 자아의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연구해도. 그런데 성령님을 의지해요.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전하게 되는 것이죠. 듣는 사람들이, 거꾸로 듣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육으로만 듣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그 말씀으로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myself라고 그랬죠. 내 자아.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이 있다면 Holy Spirit, my spirit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my soul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내 자아가 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아주 큰 병이 생겨요. 그것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 받기가 힘들어요. 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순간이 있어요. 뭐냐면 어느 날 말씀이 갑자기 이렇게 리빌 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계시로 말씀이 막 이렇게 비춰지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읽었던 말씀인데 말씀이 나를 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내 자아가 깨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정말 지금까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구나라고 하는 통회의 눈물이 나오고 자복의 눈물이 나오고 회개의 눈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때 성령 충만함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랬죠. 3,000명, 5,000명 모인 데에서 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회개하라고 했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도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깨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자아가 깨져버리는 겁니다. 내 자아가 부서져 버리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발 앞에서 향유갑을 깨운 여인이 있었어요. 향유갑을 깨가지고 그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고 예수님의 머리를 씻겨줍니다. 여러분, 향유갑을 깨뜨렸다는 것이 뭐예요? 내 자아를 깨뜨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아를 깨뜨리게 되면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데 내 자아가 깨지면 깨질수록 성령님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죠.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자아가 너무나도 견고해요. 내 자아가 절대로 깨지지 않아요. 성령님이 계시는 것 같은데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18절 말씀 그 다음 보실까요? 우리 15절 16절 읽었는데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기 술이라고 하는 단어는 대표 언어입니다. 비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어떤 것이든지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내 자아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내 교만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교만을 집어넣으면 교만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뭐냐면 내가 천국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천국과 잇대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우리 이민자들은 고국을 떠난 경험을 하잖아요. 이사하고 이주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것으로 표현하게 되면 내가 천국으로 이주했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이사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완전하진 않지만은 말씀 때 완전함이 드러나게 되는데 완전하지 않지만 내가 지금 천국으로 이사 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여러분, 그 지역으로 이사 가게 되면 반드시 그 지역에 문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천국으로 이사 가면은 천국의 문화가 나에게 있는 것이죠. 그 천국의 문화가 나에게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술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것인데 여기에다가 음행을 넣어보세요. 음행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더러운 말을 한번 넣어보시겠어요?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 여러분, 어떤 것을 넣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myself, 나에 대한 것을 넣게 되면 그렇게 하지 말아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남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얘기 아니에요. 자기 얘기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자아를 깨뜨려 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아를 깨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성령님은 내 자아를 괴롭히십니다. 별로 원치 않는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성령님은 우리 자아를 괴롭히십니다. 여러분, 이게 불신자의 눈으로 보면은 참 괴로운 거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성령님이 우리를 훈련을 시키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고통이 없이는 안 깨어져요. 깨어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견고한 자아를 가지고 있어요. 때로는 내 육신의 건강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재물을 빼앗길 때가 있죠. 이별의 아픔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 자녀를 통해서 우리 집에 주시는 그런 고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에서 보면 이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내 자아를 깨뜨리고자 하시는 성령님의 훈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가장 큰 심판이 먼저 하세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녀들에게 너 호적하고 가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신학적으로는 유기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유기의 심판이 뭐냐면 유기하는 거예요. 버려두는 거예요. 너 그냥 마음대로 살아. 나는 관심 갖지 않을게. 내가 내 자아가 견고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공하고 있어요. 아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내 자아가 든든하게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성공이 아니에요. 이거는 복이 아니라 유기의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버려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려 가시는 과정이에요. 성령님이 나를 깨뜨려 가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전략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게 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게 하다가 어느 날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왜 성령의 충만함을 강조하는지 아세요? 초대교회 때 교회가 세워질 때에 반드시 그 전에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인간의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으로서 그것을 100% 완전하게 발휘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뭐냐면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누구에게 맡겼냐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에게 맡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맡기신 거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맡기신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승천하셨어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그 일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들, 이것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우리 메시지 읽어볼까요? 끝날 때가 다 됐는데 첫 번째 메시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에 분쟁이 생겼어요. 그럴 때 7 집사를 선택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있고 지혜가 있고 칭찬받는 사람, 이거는 첫 번째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것은 따라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중요한 부분만, 포인트만 짚을게요. 이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누리는 풍성한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뭐냐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해라.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하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너희들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 두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성령님은 우리를 찬송의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시면요, 시편 마지막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죄다 어떤 내용이냐면 찬양하라, 주님 앞에 찬양하라,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풍성한 삶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세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성령님은 감사의 삶으로 인도하신다. 아멘. 감사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세요. 누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마지막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피차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마지막 메시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성령님은 사랑의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아멘.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삶, 감사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해 보세요. 그 사람의 인생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피차 사랑하라 하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랑하면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만 하면서 살아도 모자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원수 맺고, 그런데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만 해도 모자란 인생인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카운트하시는데, 우리 인생은 수평적인 우리 인생의 나이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너가 사랑하는 삶, 너가 서로 사랑하며 살았던 것, 그것만을 하나님께서 카운트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늘 입만 열면은, 야, 저 사람 보이냐? 보여? 응, 보이는데 내가 저 사람 벼르고 있어. 내가 저 사람 벼르고 있어. 또 어느 날, 야, 너 저 사람 보여? 응, 보이는데 내가 저 사람 두고 보고 있어. 내가 저 사람 보고 있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왜 사랑하면 살아도 모자란데 사랑만 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계속해서 연장을 시켜주고 있는데, 내가 두고 보고 있고 원수 맺을 생각하고 있고 벼르고 생각하는 이런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아까운 시간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허비하지 마십시오. 그 날들은 뭐냐면 다 잃어버린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물어보실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너가 얼마나 사랑하면서 살아갔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물어보십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베려고 하면 칼로, 낫으로 풀이 아닌 것이 없고 품으려고 하면 꽃이 아닌 것이 없도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내가 저 사람 코를 한번 납작하게 해줘야지. 내 힘만 생기면 내가 베버려야지. 그런 인생은 잡초밭에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내가 품어야지. 그래도 내가 저 사람 품어야지. 그래도 내가 다시 한번 받아줘야지.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은 꽃밭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그랬어요. 그 1만 달란트, 인간의 생각으로 카운트할 수 없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고작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고작 나에게 몇 푼 되는 그런 잘못이라든지 과오를 일일이 따지고 일일이 고발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에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풍성한 은혜의 삶은 피차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송하며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하라, 사모하라, 간구하라. 여러분, 왜 구하지 않아도 성령을 주시면 왜 예수님께서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말씀하셨겠어요? 구하라, 두드리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할 때에 내 자아를 깨뜨려 주시는 것이고 성령이 충만케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치료의 역사도 나타납니다. 우리 나같이 주여, 주의 이름 부르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